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직업 하나를 퀴즈로 한번 내볼 텐데 어떤 직업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이 40%나 되는 청소년들이요, 이 직업의 경력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고민을 해봤대요. 40%는 내가 이 직업을 가져볼까 해봤대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소년 중에 18%나 되는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이 직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소년 중에 11%, 10명 중에 1명이 더 되는 그런 많은 청소년들이 이 직업을 드림 잡, 꿈의 직업이다 라고 생각한대요. 여기 지금 유스 자녀를 둔 분 중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직업일까요? 목사? 선교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금방 올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맞히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도 대단한 인플루언서 한 명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은 인플루언서다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음식도 아무거나 안 먹었어요. 이 사람 뭐만 먹었냐면 메뚜기와 꿀, 석청, 오늘날로 치면 먹방 컨텐츠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음식만을 매일 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패션 감각도 남달랐어요. 인플루언서다운 패션 감각 뭐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또한 대단한 스피커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용감한 사회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이어도 가리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외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참담한 욕을 서슴없이 내뿜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고사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일지라도, 헤롯 왕일지라도 이 사람은 그가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는 용감한 사회개혁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광야 한가운데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그 세례를 받고 내가 깨끗한 인생, 정결한 인생이 되겠다라고 줄을 서서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당시 영적인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뒤집어 놓은 인물. 그는 바로 우리는 그를 바로 세례 요한, John the Baptist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앞부분에 그 18절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누굴 얘기하냐면 오늘 이 인플루언서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요한복음의 시작인데 1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끝내자마자, 앞에 조금 하자마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가 중요한 인물이기에 예수님 바로 이어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나 많이 적어 놓았을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Am I truly living for Jesus? 오늘 19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대표를 세례 요한에게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 질문은요, 빙빙 돌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은 뭐냐면,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 차마 그렇게는 못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빙빙 돌려서 물어봤는데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아, 그게 궁금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의도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물어보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 옛날에 하늘로 올라갔다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내려온 거냐고. 그런 소문도 있던데. 아니면 그 예전에 그 예언자가 예언했던 종말의 때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예언자가 당신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고 당신은. 나도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보고서에 쓸 말이 있어야 되니까 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아주 짧게 바꾸면 뭡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I'm the voice. 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소리가 대우를 받는 시대입니다. 소리가 대우를 받는 시대예요. 노래 한 곡이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온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좋은 목소리에 사람들이 열광해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귀에다가 뭘 꽂고 다닙니까? 이어폰을 꽂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 우리 MZ세대는 이어폰이 뭔지 아시죠? 제2의 고막이다. 없으면 안 돼, 이거. 이거 없으면 소리 못 들어요. 항상 끼고 다녀야 돼요. 왜요? 소리가 좋으니까. 심지어 우리는 잘 때도 잠이 안 오면은 꽂고 자잖아요. 많이 뭐 들으세요? ASMR. ASMR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자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ASMR 설교도 해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요. 얼마나 잠이 잘 올까. 네. 완전 다 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여러분, 왜 소리가 대우를 받아요, 요즘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소리가 녹음이 되니까, 남길 수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거에 상관없이 소리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리의 가치는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 당시에는요, 녹음이란 게 없어요. 기록이란 게 없어요. 녹음이 안 돼요. 소리는 뭡니까? 한 번 울리고 나면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게 소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사실 나는 소리다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는데,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관사가 없어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직설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면 나는 한낱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냥 한낱 공중에서 울려 퍼지고 그냥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남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한낱 사라져 버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낱 소리에 불과합니다. 한 번 울리고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 땅에 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국 연예계 뉴스 중에 가장 주목을 끌었던 소식은 한국 코미디언의 대부라고 일컬어졌던 전유성 씨. 아십니까, 여러분? 전유성 씨. 그 전유성 씨가 별세한 일입니다. 76세의,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들을 보니까 이 코미디언 중에 이 크리스찬 코미디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조혜련
집사님이 그렇게 이 전유성 선배죠, 자기의 그 전유성 씨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병상에 있을 때 계속 복음 전하고, 근데 잘 안 받아들이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이제 병세가 심각하게 막 이제 가고 있을 때 이 전유성 씨가 평상시에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하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다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제가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성도 전유성으로, 예, 목사님들이 장례식도 해주시고, 그래서 크리스찬이 돼서 이분이 천국에 갔는데,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후배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병문안 오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누워가지고 아픈데도 너도 예수 믿어. 비슷했나요? 전유성 씨? 너도 예수 믿어.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해줬다는 게 기사로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전유성 씨가 건강할 때에 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 이거를 꼭 남겨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말이에요. 웃지 마. 너도 곧 와. 영어로 하면 Don't laugh. You will be here soon too. 웃지 마. 너도 곧 와.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뭡니까? 코미디언의 본능이다. 어떻게 내가 죽어서까지도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웃기고 싶은 마음. 이 코미디언의 본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뭔가를 꼭 남기고 싶어 해요. 코미디언이 죽어서까지도 사람들 웃기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너무나 남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남길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인생 헛살았다. 나 인생 헛살았다. 남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은 뭘 얘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한순간 울리고 공중으로 흩어져 버리는 한낱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남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남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는 소리다. 그것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야 되는 광야 한가운데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예요?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낱 흩어져 버릴 소리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한낱 흩어져 버릴 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런 소리일지라도 주를 위해 외친다면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우리가 외친다면 그게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성공의 기준들이 있어요. 헬스, 건강. 당신은 건강합니까? 인격, 당신은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할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family. 당신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는가? 네 번째, relationship. 당신에게 친구가 있는가? 다섯 번째, stability. 안정. 당신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achievement. 업적. 당신은 이 세상에 뭔가 이로움을 주고 있는가? honor. 명예죠. 당신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가? 마지막, self-fulfillment. 자아실현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가? 수많은 이 땅의 성공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성공의 기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가 얘기하는,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 인생이냐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뭡니까? 목사가 되는 겁니까?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를 위해서 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데,
25절, 먼저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이겠어요? 허구한 날 매일매일 하루 종일 뭘 해요? 세례를 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세례를 주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세례를 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제 12월 25일이 다가오는 세례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세례가 이때 당시에는 특별한 일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세례는요, 종말론적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하는 일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를 받지도 않고 아무나 세례를 주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인 세례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러면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냐? 그러자 세례 요한이 31절 말씀에 자신이 세례를 주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게 세례를 줬습니까? 사람들에게 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라고 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알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 예수를 알리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실에서도 사람들과 함께하며 예수를 알릴 수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을 양육하며 내가 예수를 알릴 수 있다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집에서 카톡을 하시는 분들도 이걸 통해 예수를 알릴 수만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를 알리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리는 인생, 그것이 우리는 한낱 소리에 불과한 인생, 사라질 소리이지만 예수를 알리는 소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21세기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재해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었는데, 지진의 진도가요 12맥스잖아요. 9.3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지진이 수마트라, 인도네시아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섬 바닷속에서 일어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 무서운 건 뭐 때문입니까? 쓰나미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일어난, 바닷속에 일어난 지진이 인도네시아는 당연하고 그 옆에 스리랑카와 저 위에 인도와 저 옆에 태국과 방글라데시까지 다 쓰나미가 갔고요,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래서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지진과 쓰나미로 죽은 사람이요 23만 명이에요. 지진 한 번에, 쓰나미 한 번에 2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 죽는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가장 최악의 치명적인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23만 명이 죽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쓰나미가 발생한 다음에요, 인도랑 스리랑카까지 쓰나미가 가는데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4시간, 5시간 걸렸대요. 그리고 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케냐,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사우스 아프리카까지 쓰나미가 가는데 14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14시간이면 여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 타는 시간 정도 아닙니까? 엄청나게 우리 길잖아요, 그 시간.
막 자다 일어나고 해도 안 가는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쓰나미가 갔는데 못 피했어요. 만약에 뭐만 있었다면 이들이 다 살 수 있었겠습니까? 소리만 있었다면, 그들에게 재앙을 알리는 소리만 있었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그 외침에 구원의 소리만 있었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왜 그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는 소리로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밀려오는 그 영원한 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소리, 복음의 소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가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었는가? 나는 진정으로 모든 짐을 예수께 맡기었는가? Have I truly and trusted all my burdens to Jesus?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가서 물어본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세례 요한에게 저기 멀리서 한 특별한 분이 처벅처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면 오 마이 갓, 김국진인가요?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 왕이시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 Worthy is the name, Worthy is your name, Jesus, 찬양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저기서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내뱉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눈에는 멀리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보인 거예요. 이 양의 모습으로. 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어린 양으로 보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의 눈에 그렇게 예수님이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가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repentance,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죄를 뉘우칩니다 라는 의미로 받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내가 이제 과거의 삶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삶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받는 게 회개의 세례예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받는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회개의 세례는 딱 거기까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회개의 세례를 아무리 받아도 내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내가 애통해야 한다, 해결받고 싶다라는 표시일 뿐인데, 죄는 해결 못하는데 누구의 죄도 해결할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 자신의 죄도 해결 못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맨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세례를 막 베푸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나는 해결 못해요. 내 죄도 내가 해결 못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세례를 베풀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베푸는 이 세례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회개의 세례일 뿐이다, 준비일 뿐이다, 나는 그냥 준비를 해놓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를 베풀면 베풀수록, 메시지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이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그 내가 기다리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보시오, 나 세례 요한의 죄를 대신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시오, 나 박대원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보시오, 나의 한계를 지고 가시고 나의 문제를 지고 가시고 나의 연약함을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저기서 나에게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들 가운데 자기개발 컨텐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보시나요? 자기개발 컨텐츠, self-help 컨텐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개발 서적들, 자기개발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전형적인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미라클 모닝, 세상이 달라진다 뭐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요. 푹 자야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또 뭐 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십시오. 데일리 카네기는 막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하면 내가 그 사람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자꾸 자기 암시를 하래요. I can do everything. 자기 암시를 하래요. 그럼 할 수 있대요. 목표를 크게 세우고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하래요. 그 목표를 향해 계속 보면서 달려가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불가능이 없다는 걸 믿고 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좋은 얘기고 일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좋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유혹이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해요?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인간은 오히려, 우리는 나의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내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를 격려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연약함들, 한계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 나의 한계, 죄의 무게, 그 모든 것들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그 중에 첫 번째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자기개발로 얘기하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괜찮아, 우린 이길 수 있어. 예수님께 갈 필요가 없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한 명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19세기에 펜실베니아 주에서 태어난 엘라이샤 올브라이트 허프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펜실베니아에서 주구장창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근데 1894년 어느 날 이분이 어떤 한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왜 갔냐 하면 그 집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록을 찾아도 그 일이 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근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 그 집에 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그 집의 부인, 그 여자 성도가 목사님에게 뛰어오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거예요. 꺼이꺼이 울면서 이렇게 흐느끼며 얘기했어요. 호프만, what should I do? 호프만 목사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우는 거예요.
그러자 호프만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했나 봐요. 하나님, 이 여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을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본인의 입술에서 나왔대요. You must tell Jesus. 당신은 예수님께 말해야 됩니다. 당신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You must tell Jesus. 그러자 이 막 듣던 여인이 딱 생각에 잠겼대요. 그리고 잠시 그 얘기를 묵상하더니 이런 고백을 했대요. Yes,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맞아요. 나는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님께 내 모든 어려움을, 내 모든 이 슬픔과 힘듦을, 내 한계를 알아야 돼요. 진짜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기 고백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신방을 마치고 허프만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여인이 했던 고백,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그 말이 계속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서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이런 시예요.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s. 내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아뢰어야만 합니다. I cannot bear these burdens alone. 나는 홀로는 이 어려운, 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In my distress, He kindly will help me. 고통 중에 빠진 나를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친절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He ever loves and cares for His one.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언제나 사랑하며 돌보아 주십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나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려야만 합니다.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나는 홀로 이 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오직 예수님만 나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이게 찬송가가 됐잖아요. I must tell Jesus all of my trial. I cannot bear these burdens alone. In my distress, He kindly will help me. He ever loves and cares for His one.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I cannot bear my burdens alone. I must tell Jesus, I must tell Jesus, Jesus can help me, Jesus alone.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 없어요. 나도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데 가족을 어떻게 바꿉니까? 남편을 어떻게 바꾸고 아내를 어떻게 바꾸고 자녀를 어떻게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나의 질병도 고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처럼 번든이 나에겐 너무 많아요. 얼마나 나를 짓누르는 짐들이 많아요. 내가 책임 못 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I must tell Jesus. 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저기서 오시는 주님께 그 짐을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예수님이 저기서 진짜로 걸어오시는데 왜 오세요? 짐 줘라. 그 짐 내게 줘라. 죄의 짐도 내게 주고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짐도 내게 주고 네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그 어려운 짐도 내게 다 주라. 네 상처도 주고 네 연약함도 나에게 주라. I must tell Jesus.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다 넘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가? Do I truly know Jesus? 오늘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아보고는 뭐라 그래요? 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분이었구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에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언제 처음 만난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죠. 엄마 뱃속에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모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젊은 여인이 성모 마리아인데,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뱃속에 품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한 여인들의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인이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뱃속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림에 보면 그 뱃속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만나느냐? 두 사람은 친척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얼마나 두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두 임산부가 서로의 임신을 축하해 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베이비 샤워. 임신 축하해 하면서 베이비 샤워.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처음 만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만났을 거예요. 왜? 친척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뭘 얘기합니까? 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계속 자라면서 만나온 평생의 관계였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1930년대 텍사스에 예이츠라고 하는 렌치 오너, 목장 주인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조사하기로는 팻코스 쪽인 것 같아요. 저기 쭉 가면 있거든요. 텍사스 끝쪽에, 저기 서쪽인 것 같아요. 그쪽에 있는 큰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1930년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The Great Depression in United States. 미국 대공황. 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막 해가지고 빚을 내고 해서 렌치를 크게 사서 목장을 운영하는데 침체가 온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운영하기는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수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가지고요, 나라에서 주는 배급을 먹고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목장 주인. 땅만 컸지 밥도 못 먹고 힘들었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는 한 와중에 어느 날 오일 컴퍼니, 트랜스컨티넨탈 오일 컴퍼니에서 이 예이츠의 목장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나, 확실한 건 아닌데 당신의 목장 밑에 석유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파보자. 계약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없다, 그 땅에는 석유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이츠가 그냥 계약을 맺고 시추 작업을 허가했어요. 그리고 땅을 엄청나게 파들어갔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파들어갔어요. 1개 팠는 데 없고, 2개 팠는 데 없고, 3개 팠는 데 없고, 한 5개쯤 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석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석유예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아니라 석유가 팍 올라오는데요, 하루에 8만 배럴이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뭐 분석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250만 불. 하루에 집이 몇 채씩 나오는 거예요. 듀플렉스도 아니고 막 6베드룸 막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집이 막. 근데 이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30년이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냐. 그래서 이 사람 예이츠가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게 가족들 끼니를 연명하며 살던, 보조금으로 살던 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집 사지 말고 렌치 사자. 렌치 사자. 땅을 파보자. 여러분, 그런데 이 H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석유 위에 살고 있었는데, 석유 호수 위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 끼니 걱정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오랜 시간을 근심과 걱정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요, 금방 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기 몇 년 전에 나 부자다라고 했지, 많은 시간 힘들게 일했고 힘들게 근심했고 힘들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같이 자라났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성장했지만 뭐라 그래요?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을,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을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영성이란 건요 축적되지 않는데요, 영성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now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영성이래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했고는 영성이 아니래요. 축적되지 않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좀 알았어도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져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과거에는 경험했어도 지금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32절 34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머무는 것을 봤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을 구원대로 믿게 되는 일,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은 뭘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고 다시금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구원과 능력을 내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해요. 성령님, 저에게도 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도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오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장동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장동원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인데 이런 가사예요. 바람이 불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면 물과 피로써 오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실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물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면 물과 피로 싸우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바람이 불든 내 마음에 성령이 찾아오면 물과 피로 싸우신 예수를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사랑의 확증으로 오신 그를 마주함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함이라.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신 모든 시대 가운데 계신 주.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자.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찬양하리 더 높은 소리로. 예수 오 예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우리 시간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세례 요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그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내게 찾아와 주시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네. 예수님 오늘 아버지 우리 그 앞에 세게 찾아와 주시네. 오늘 주님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나의 모든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그 짐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한계를 내어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 없는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나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옵소서. 죄의 짐도, 질병의 짐도, 절망의 짐도, 문제의 짐도 주님 대신 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을 한낱 소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번 울리고 공중으로 흩어져버리는 사라져버릴 소리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불과한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라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낱 소리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예수를 위한 소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한 예수를 위한 소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를 위한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한낮이 터져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소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저주로 사라지겠지만 하나님 예수를 위한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주시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를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이 간절하지 않은 인생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그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과 인간의 한계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버리는 한낱 소리가 아니라 주를 위한 소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해 주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위한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